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시고 또 당시에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에 속해 있던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천 명, 한 6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엘리트 계층인 바리새파에 속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이름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난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평범 이하의 그러한 환경과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날 뻔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외지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조산원이나 포근한 침상이 마련된 그러한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 머물고 있었던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서 그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이방인으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이주했는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은
부유한 그리고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일단 무시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하는 빌립의 전도의 말에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또 은혜로운 것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과 한 동네에서 살던 평범한 서민인 요셉의 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또는 거짓 선동가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느 초막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이 좀 세상에 당신의 능력 좀 보여주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신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매력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기간 내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려고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신 적이 있죠.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예수님은 세속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날선 비판자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제너러스한 어떤 높은 양반으로 구제를 베푸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름을 붙이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식사하고 쉬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하층민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죄악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유를, 치유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들과 하나처럼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냥 거저주고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공짜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서는 안 됐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하여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안정된 집조차 없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비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낮은 신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삶이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이 거하는 축사에서 태어나 말구유 위에 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촌동네라고 해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기꾼, 선동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자이거나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말구유 위에 탄생하셨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바른 대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극구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이에 허락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공포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비록 그가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예수님도 함께 병자가 되어 그들과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증상이 몸에 드리워진 이 병자들에게 그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치유하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곁에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예수님도 죄인으로 그들과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누가복음 55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죄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죄인들 곁에 죄인으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마지막 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제자들 둘을 한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으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귀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가시는 길 위에 겉옷을 펼쳐두었습니다.
아마도 모여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하는 그 길 위에 꽃을 뿌리듯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한 10m 이상 그리고 30m까지 곧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키가 큰 나무인데 그 나무 중간에는 잎이 없고 그 꼭대기에만 마치 부채살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듯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 잎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빗줄기가 비 내리는 비 말고 빗줄기가 사방으로 펴지는 것 같아서 그 종려나무가 번영, 영광,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내외소 벽에도 보면 여호와의 그룹 천사들과 또 꽃과 함께 이 종려나무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이 들어본 찬송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같은 내용의 찬송을 불렀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왕의 개선 행진을 하신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높여 찬송하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배워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하에 배워야 했고 둘째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발견해야 했던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도달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잘못 판단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이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학벌도 없고 상류층 권력층과의 교분도 없고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시의 지식층 상류층이었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이 무리들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왕 되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반드시 선포되고야 말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저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부를 소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화려한 왕궁을 자신의 거처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유수한 지혜자, 지식인들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권력자들, 고위 관리들과 좋은 인맥을 쌓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의탁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우 종교적 영역에서는 주님이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영역, 세속의 삶과 관계된 세속적 영역에서는 주님이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예배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지독히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 그 자기 비하의 주님의 삶을 우리 세상에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기 비하는 주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당신이 우리의 왕되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왕되심, 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를 좀 책망해 달라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왕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고 그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왕 되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게 되기를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당신의 제자를 책망해 주셔서 말했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주님의 자기 비하에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왕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 겸손한 삶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독히 낮춰서 세상의 낮은 곳에 거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주님이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 깨달아 주님의 겸손을 보고 다른 세상의 것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